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 숨쉬는 매 순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불러하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인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가하신 연약한 피조물이며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힘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이 성경을 쓰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열심과 진정으로 참여하게 하시어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온전한 기도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로 양육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땀과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병든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고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영육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떠오지게 하시고 영적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수고와 그들이 처한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념선교회가 하나님께 올린 뜨겁고도 큰 우렁찬 이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약 3년 전의 기사인데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키우기 위해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시간 싸움을 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일주일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와 컴퓨터와 핸드폰 이런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갖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중에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영적인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방학 중에는 반드시 수련회나 캠프를 통해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소망인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키워내는 이 일에 교회와 부모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절박하다 하는 얘기죠. 시간 싸움을 할 정도로 이미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정말 절박한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교사로 생각하고 더 근본적인 교사이기도 하죠. 가정에서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생명을 걸고 전념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먼저 누군가는 앞서서 헌신해야 하고 누군가는 앞에 나가서 일을 해주어야 하고 그래야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야 또 흐름이 만들어지고 운동이 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한탄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출마했지만 누구를 찍어야 할지 찍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또 올해의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신층 면접을 하고 또 요즘 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면서 공평하게 잘 뽑으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밀하게 일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꾼을 뽑았는데 일꾼이 없다. 정말 좋은 일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더구나 3D 직종에서는 정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철씨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들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주시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은 많은데 좋은 일꾼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오늘 같은 주일은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는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 우리 참석하시는 인원의 4분의 1 정도 될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을 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만나를 받고 살아야 될 텐데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고 주중에 교회에서 행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일에 봉사하기 힘든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주중에 교회에 오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늘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애써 우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주님을 섬기고 힘써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와 이런 부분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의 지체를 각각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지체된 내 자리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일까?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찾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 때나 근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감당해내야 하는 사명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들입니다. 목사도 일꾼입니다. 장로도 일꾼입니다. 안수집사도 일꾼이죠. 권사도 일꾼입니다. 서리집사도 일꾼입니다. 성도도 일꾼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 회중들을 통해서 특별히 안수하여 직분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앞서 헌신하며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일꾼입니다. 일꾼을 부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은 일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 때는, 식당에서 봉사할 때는, 또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볼을 만져주고 기도하고 찬양대로 서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일들을 할 때, 또 내가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신앙으로 위로하고, 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렇게 감당해낼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행복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 같은 일꾼, 그리고 바울에 이어 디모데 같은 일꾼,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하고, 그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을 낳고, 또 그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을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좋은 일꾼들이 양육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고 편지를 쓰며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또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명령을 했습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노년의 때입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11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순교하기 한 2, 3년쯤 전이고 마지막 전도여행을 앞두고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동안 자신의 변화된 전 인생 속에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그가 걸었던 그 모든 인생을, 헌신한 인생을 걸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한마디 남겨주고 싶은 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정말 부모 같은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묵직한 한마디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곧 갈 텐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 또 다른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해야 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또다시 전승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제자인데 너희들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또 다른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또다시 전승되고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을 만들고 또 다른 일꾼이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전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가서 신방하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영천제일교회에서뿐 아니라 그 전에 섬겨왔던 그 모든 교회들 속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신방받는 많은 분들이 영적 재생산이라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승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의 신앙 기도해 주세요. 자식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부모의 심정이 당연하죠. 정말 그 이상이죠. 그런데 생각해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신앙, 이 자식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을 먼저
돌보고 나의 신앙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그 다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와 손주와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해진 것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느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일에 바울은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경건.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이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이죠. 중심의 완전한 이동, 존재와 삶의 완전한 전환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경건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에 비유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천동설을 믿던 시대,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가 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던 시대, 그때에 아니다, 지구가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라고 해서 완전히 그 시대를 변화시켜버린, 무지에서 지식으로 바꿔버린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심의 이동, 내 모든 삶과 신념과 체계와 행동과 모든 것이 나야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또 연단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기초 체력을 가져야 되고, 또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연단을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을 보았습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특히 한국 양궁을 보면 세계의 많은 선수들이, 또 많은 나라에서 한국 양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기에 그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매번 올림픽 때마다 거두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양궁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또 선수 출신의 감독을 또 영입하기도 하죠. 한국 양궁 선수들이 실제로 그 올림픽에서 맞게 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예견을 하면서 모든 상황에 맞게 훈련을 해봅니다. 특별히 태풍 치는 날에도 그런 악천후 속에서도 실제로 태풍 속에서 활을 쏴보는 그런 훈련까지 합니다. 철저하고 정말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하죠.
이번 양궁에 출전했던 김재덕 선수 여러분 아시죠? 파이팅! 외쳤었던 그 선수, 고등학생인데 고교 신궁이고 오래전부터 신궁으로 그렇게 별명이 불려질 정도로 활을 잘 쏘는데 이번에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휴일에도 쉬는 날에도 변함없이 늘 버스를 타고 양궁장에 가서 활을 쏘고 그렇게 매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연단을 합니다.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운동선수가 혹독하게 연습하는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메달도 따고 박수도 받고 영광도 얻습니다. 그러나 경건에는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 그리고 정말 우리의 본향에가 살 영원한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믿고 수고하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한 이 수고와 힘씀은 모든 고난을 자신의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부딪히는 그런 힘씀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여기 힘쓴다고 했는데 이 단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신의 힘을 다한다.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거의 자신의 편지에 2개 중에 하나는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8번 나오는데 바울이 6번을 썼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기기를, 이 신앙에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를 다툰다. 이 다투는 것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한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운다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 정말 마지막 편지죠. 이때에도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 싸운다는 말 똑같은 아고니조마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는 다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곳곳에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은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쓰고 진력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이 길을 끝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해산을 수고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고 또 옮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돌에 맞고,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수고하고 힘쓰며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뒤에 있는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전심전력한다는 이 말이 우리 익숙합니다. 많이 들었고 좋아하는 말이어서 이 깊은 의미를 사실 잘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전심전력의 깊은 진짜의 의미는 자신의 전 존재를 그 일에 담고 마음과 혼을 다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단어를 써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이 일을 계속하라. 힘들어도 계속하라. 괴로워도 계속하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해라. 답답해도 계속해라.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라. 자녀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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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자신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힘들어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영진절의 모든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우리 1부 예배에는 2부 예배 성도들도 함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또 우리 1부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삶 속에서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 때,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수고하고 힘쓰며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갈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에 힘쓰십시오. 자녀와 손주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수고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전심전력하며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꾼답게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일에
헌신하며 일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모든 이들을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 나아가고 힘써 나아가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가 다시 결단하여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신 몸에 약한 많은 우리의 지체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야를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고시시고 싸매시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기에 힘쓰고 전심전력하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재직회가